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안이 너무 충만해서 그 힘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사는 이 현실마저 바꿔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넘쳐 흐르는 삶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뭐 편안한 환경이라든지 성공적인 결과 같은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말이죠. 만약에 진짜 행복이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다면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쪽에는 감옥, 반대, 완전 탈진. 이건 뭐 사도 바울이 저한 취약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온 건 넘쳐 흐르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가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넘쳐 흐르는 기쁨. 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행복. 과연 그런 게 진짜 있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가 보죠. 사도 바울이 느꼈다는 기쁨이 바로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 안의 생명력이 너무 꽉 차서 감옥 같은 외부 환경으로는 도저히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이 정말 멋진데 말 그대로 한 사람 안에 담아둘 수 없어서 밖으로 흘러넘친다는 거죠. 마치 잔에 물이 꽉 차면 저절로 밖으로 넘쳐흐르는 것처럼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르침이 아닌 체득. 그럼 이런 기쁨은 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책 보고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장인이 기술을 익히는 것처럼 몸으로 배워야 하는 거라는 거죠.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리를 책만 보고 배울 수 있나요? 아니면 악기 연주를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그쵸? 옆에서 스승이 하는 걸 직접 보고 느끼고 따라하면서 몸으로 익혀야 하는 거잖아요. 이 기쁨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견습 과정의 핵심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스승 곁에 머무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타이밍이라든가 리듬, 그 특유의 손맛 같은 거요. 이런 걸 온몸으로 흡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바울의 편지를 읽는 것도 그의 기쁨 견습생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의 삶을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감정에서 행동으로. 내 안에 이렇게 기쁨이 가득 찼다고 해서 그냥 나 혼자 좋고 끝나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밖으로 흘러 넘쳐서 어떤 행동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 기쁨은 그냥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을 움직이는 공적인 힘이라는 거죠. 정말 강력한 말 아닌가요? 이 힘이 제일 먼저 향하는 곳은 바로 사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썩어가는 사회에 신선한 공기가 되어주세요. 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이 험하니 우리끼리 숨어있자가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세상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라는 아주 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와요.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막 불타오르는 감정,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는데 진실하면서도 지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만 뜨거운 게 아니라 머리도 함께 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랑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진짜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야?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넘쳐 흐르는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실제 역사를 바꿔놓았는지 정말 강력한 케이스 스터디 하나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원전은 정말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현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환상이거나 더 심하게는 위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역사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엄청난 드라마의 주인공 3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감옥에 있는 스승 바울이 있고요. 그리고 그의 제자이면서 노예를 가진 주인 빌레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있죠.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정말
당시 로마 사회의 법이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냥 한번 봐줘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을 노예가 아니라 당신의 형제로 받아들여라. 와, 이건 그냥 혁명적인 요구였던 거죠. 그리고 이 편지에서 가장 결정적인 한 문장,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걸고 이렇게 말해요. 나를 영접하듯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주인과 노예라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낡은 현실을 깨부수고 형제와 형제라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라는 요구. 이게 바로 내면의 믿음이 외부의 역사를 통째로 바꾸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끝나지 않는 파문.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만들어낸 이 작은 행동이 일으킨 파장은요,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 문장을 고르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외부의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외부 상황과 상관없는 내면의 기쁨은 진짜로 존재한다는 거. 둘째, 이건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승 곁에서 배우는 기술에 가깝다는 거. 셋째, 이 기쁨은 절대로 안에만 머물러선 안 되고 밖으로 넘쳐 흘러서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힘은 사회 전체를 바꿀 만큼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는 것. 이 네 가지였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밖으로 넘쳐 흐르고 있는 건 과연 뭘까? 그리고 그게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새로운 현실을,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